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모임을 통해서 구역 공과의 말씀의 흐름 속에 또 1년 동안 인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이 또 사람과의 소통이 그리고 이 9가지 현장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의 성령이 이 시간 각자 있는 현장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빼앗아가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를 혼미케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39주차입니다. 제목은 사람과의 소통, 위, 아래, 옆과 25응답입니다. 본문은 두 군데인데 오늘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9가지 소통 중에 첫 번째인 하나님과의 소통, 우리 깊이 넓이 높이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과 소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인도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늘도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의 소통 속으로 깊이 그리고 넓이 높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사람과의 소통, 위 그리고 옆 그리고 아래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위의 관계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할 때 수직 관계라고 하죠. 자,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 중에 우리 인간관계가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죠. 교회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직자가 있고 또 부교육자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 직분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자, 목회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성취 때문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가 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속한 지역교회에 주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주간의 말씀을 주시는 걸 보고 강단 메시지라고 그래요. 만약에 교회에 강단이 없다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겠죠. 교회에 찬양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말씀보다 다른 거를 더 중요시 여기는 교단과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이요. 현대화되면서 말씀보다 찬양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찬양을 더 좋아하죠. 물론 찬양이 중요한 메시지의 흐름을 또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이 강단의 말씀이 없이 찬양만 한다라면 그 찬양은 그냥 세상 노래와 다를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목회자를 소중히 여겨야 되냐? 그리고 목회자는 또 교회의 평신도의 지도자인 중직자를 소중히 여겨야 되냐?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을 담당하는 부교육자들을 왜 소중히 여겨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목회자가 좀 더 인품이 있고 또 뭔가 모르게 진짜 내게 없는 존경할 만한 그런 것이 있다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세운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아니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시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실 리가 없죠. 반대로 목회자가 교회의 중직자인 평신도의 지도자들인 이런 중직자들을 직분자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뭐할로 그 교회를 축복하시겠냐 말이에요. 우리 랩넌트들의 지도자인 부교육자들을 성도님들이 때로는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뭐 잠도사님이라든지 교육전도사님 그리고 부목사님들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 그냥 일꾼 직원으로 생각할 때 많거든요. 대형교회면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하는 위의 관계에 있는 이 중요한 직분자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채널로 흐름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 하루 일주일에 한 번 다 함께 모여서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 예배 시간에 내가 한 주간에 받아야 될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진짜 집중해야 돼요. 목회자는 당연한 거고요. 준비할 때. 그리고 중직자들은 직분 때문에 헌신하고 일하다가 예배 은혜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예배에 은혜 놓치는 분 없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일찍 와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시간을요. 여러분 좀 더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일날 자꾸 슬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을 겨우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시간을 안 놓치잖아요. 뭐 어디 놀러 갈 때도 막 시간 맞춰서 가려고 그러고 뭐 영화를 보러 갈 때도 누가 중간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진짜 은혜 받기 위해서 오기 전부터 준비가 달라야 돼요. 우리 랩넌트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진짜 은혜 받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 삶에 기도응답을 미리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 주간에 받을 기도응답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붙잡고 가는 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이 위 역할을 하는 사람과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섬기거나 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 관계가 될 때 바로 내 이제 옆에 응답의 현장에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었죠. 로마에서 이제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나가라고 한 겁니다. 핍박이 들어왔어요. 근데 마침 그때 나와서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서 전도자 바울과 산업인이었던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진 거예요. 업이 같았다고 그랬어요. 텐트를 만드는 업이었죠. 그래서 이제 같이 살면서 같이 텐트를 만들며 이제 같이 회당으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응답의 만남과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질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보지 않고 문제가 오거나 어떤 내가 위기가 와서 어디 다른 곳으로 가거나 안 그러면 막 어떤 어려움에 빠질 때 착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옆에 있는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응답의 현장이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 동역자, 교회 안에 성도들, 그리고 나와 함께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 오늘 로마의 사도행전 2장 10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5나라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100% 증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브리스가 부부가 아마 여기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고 복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만났는데 이 바로 복음 안에 팀이 돼버린 거예요. 자, 바울을 하나님이 그 전에 어떻게 준비하셨죠?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전도자와 미래에 만날 중직자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준비시킨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목회자, 나를 위한 지도자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달라스에 또 렘넌트 언약교회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만나게 하신 계획이 보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기에 달라스에 살게 하셨을까? 왜 많은 교회가 있는데 렘넌트 언약교회에 김성지 목사님과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바울 또한 준비하십니다. 지도자와 목회자, 전도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바울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좀 실패했어요. 막 철학 이 도시인 아덴에서 자기의 배경이 어마어마한 지식과 철학이 있다란 말이에요. 막 철학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좀 실패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덴 후에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서 최고의 응답인 부부를 만난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옆에 동역자의 응답의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 하는데 분명히 동역자들을 붙이실 거예요. 우리의 전문성 따라, 우리의 사역 따라 다르겠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거쳐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 가운데 나와 평생 이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하는데 동역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 만남의 축복을 정말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시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또한 여러분을 향한 사역을 향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안 맞는다고 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생각대로 인도받을 때가 많거든요. 나와 안 맞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현장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결정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나와 안 맞는 곳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린 그걸 볼 수 있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응답을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때로는 우리 학생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 가서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왜 나를 저 사람과 만나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인본주의입니다. 모든 게 내 생각대로 인도받아요. 저 사람이 싫어서 어쩌고, 나는 저 사람과 안 맞아서 어쩌고, 아니면 진짜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막 싫어지고 증오가 생기고, 우리 이렇게 되거든요. 불신자도 그 눈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요셉은 안 그랬잖아요. 다윗도 안 그랬고요. 그리고 전도자들도 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세 가지 위와 옆과 아래의 만남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지금 위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직분자들, 그리고 말씀에 심부름하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내 옆에 붙여주신 성도들, 동역자들,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 친구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보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많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는 바로 아래와의 관계예요. 미래죠, 미래. 바로 렘넌트 운동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3절에 하나님은 그르토이가 남아있으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르토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60장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천하에서 돌아온다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2장에는 길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만민을 위하여 대로를 닦으라고 그랬어요. 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왕들이 올 거고 수많은 경제가 들어올 거고. 왜냐? 복음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적게 작게 헌신해도 후대를 위해서 한 것은 반드시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미래에 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신을 보내라고 이사야가 말했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렘넌트에게 진짜 뭘 우리가 각인시키고 전달해야 되냐? 여자의 후손이 뭔지.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이잖아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이미 임한 여호와의 영광, 빛을 발하도록 일어나도록 우리가 발판을 깐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파수꾼으로 세우도록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대로를 닦고 길을 드는 겁니다. 왜? 이들을 통해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아래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왕들 앞에 설 거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에 생명을 건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그냥 막 예수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하는 답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방황합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이, 해답이고 진리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저주재앙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고, 그리스도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절대 사단 마귀 못 이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각인뿌리 체질 못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여야만 흑암 권세, 마귀, 사단 권세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매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왜 예수여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증거해야 돼요. 바울은 이 일에 생을 건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진짜 전달해 줘야 돼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설명하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정말 안식일이 뭔지를 설명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왜 예배에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지, 진짜 예배가 뭔지, 예배를 어떤 언약 붙잡고 드려야 되는지.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따로 제자들을 떼서 모았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과 기도가 뭔지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렘넌트 운동, 회당 운동이에요. 그리스도, 예배, 그리고 기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RUTC인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회당이 있습니다. 이 달라스에도 보면요, 유대인들 사는 곳이 따로 있고 회당이 있고 그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모여 삽니다. RUTC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뭐죠? Remnant Unity Training Center.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야 하기 때문에 후대가 이 복음으로, 이 예배로, 기도로 진짜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렘넌트 대회는 그 중에 하나 아주 작은 거죠. 우리가 3년 동안 한 줌으로 하다가 지난주 오랜만에 정말 모이니까 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점심 먹고 끝나고 그 전달과 이번 달에 들은 말씀으로 렘넌트들 퀴즈하고 그거 잠깐 했는데 그냥 줌으로 참여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또 바쁜데 또 주말에 렘넌트들 겨우 학교 월요일부터 금요일 가다가 쉬는데 또 이제는 또 금토일 시대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왜 이 렘넌트 운동을 하죠? 후대가 곳곳에서 이 축복을 받고 증인으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이걸 각인해야 돼요.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예배가 뭔지 그리고 기도가 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그리고 렘넌트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렘넌트들이 진짜 이 소통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정말로 각자 개개인의 달란트 찾을 수 있도록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정말 전도에 관한 세계복음화에 관한 말씀과 또 내 현장에서 체험하다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하는 성인식이에요. 유대인들은 벌써 13살에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소년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자,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알고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나의 전문성이에요. 그러면 사명식을 주는 겁니다. 너의 미래의 전문성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결국 뭐 하는 거죠? 현장으로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수천 년 동안 해온 거고 복음 없어서 문제였지 전 세계를 장악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그냥 렘넌트 데이를 참여하고 그냥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있는 또 RCA를 참여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작은 RUTC의 모임들과 그리고 작은 렘넌트 운동의 모임과 훈련들을 통해서 달란트를 찾고 내 전문성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딱 어른이 되고 준비될 때 현장으로 세상으로 파송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바울은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왜 있냐? 목회자와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왜 세우시는 거냐? 후대 살리라고요. 후대를 준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개인의 위와 옆과 아래의 관계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찾고 또 우리는 특별히 이제 RCA를 2달 남겨놓고 우리 미주에 있는 렘넌트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미국에 없는 망대를 세워야 될지에 대한 이 기도하며 함께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경제가 안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뭔가 모르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과 후대 운동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리고 양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 때로는 고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이 세 가지에서 나를 보고 또 우리 후대들을 보고 우리 현장을 다시 한번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기도문 준 우리 성도님들 기도문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매일 누리며 하나님 형상 가진 자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24 채워져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사야 60장 1절 2절,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 감히 말씀을 지킬 수도 없기에 속죄소로 덮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24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정말로 믿어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어 참 감사가 회복되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수용, 포용, 이해하고 살리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육신 싸움이 아닌 사단의 견고한 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모든 생각, 마음이 절대 복종되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보좌의 형상인 증거계 속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성도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25응답 보좌의 형상인 증거계가 지금 우리의 현 주소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본부 2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위의 아픈 환자들, 종교생활하는 이웃들에게 완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절대망대, 치유의 절대망대, 회당의 절대망대를 세워서 나를 통해 전도가 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순례자의 기도를 시작하는 매일 남은 평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받은 오늘 말씀 그리고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축복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람과의 소통, 위, 옆, 아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그리고 말씀 흐름의 소통의 장인 이 직분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나에게 이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셔서 참된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게 세우셔놓으신 이 위의 관계 속에 정말로 내가 우선순위 두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나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의 현장에 우리 옆에 둔 소중한 성도들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내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함께 이 세계복음화의 귀한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방향이 눈이 미래인 후대들 렘넌트 있게 하시고 진짜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된 안식일의 이 축복인 예배의 축복을 맛보고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힘을 갖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운동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소통의 언약 가운데 다시 한번 먼저 위에 하나님과의 소통, 깊이 넓이 높이 수로 들어가며 또 오늘 주신 사랑과의 소통, 위, 옆,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 현장에 올바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또 우리 관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증거계를 갖고 오직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안에 세우며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